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 서려고 하면 불안하고 떨리고 하는데 저에게 딱 위로가 되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건강하게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직접 찾아와 손 내밀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가끔은 고달프고 힘들 때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당당히 들어갈 천국 소망이 있음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잠깐 남아있는 동안에 혹여라도 어려운 거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족한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남은 때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또 배운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후에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게 해 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좋지 못해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계십니다. 혹여라도 병중에 있는 지체에 있다면 하루빨리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와 같이 남은 때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이 자리를 적어도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을 일깨워 주시기를, 또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이곳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또한 원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몇 절을 읽겠습니다.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지난 5일간 오전 시간에 오전 집회를 가졌습니다. 다들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좀 많이들 함께 이렇게 했었고 또 우리 청년분들이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 또 힘들 건데 분명히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 뭐 우리 어머니 뭐 수고하는 거야 항상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고 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우리 봉사 형제님들도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시고 잠시라도 함께 해 주신 그 여러 손길들 발걸음들이 있어서 이제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되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한 주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오전 집회를 이제 계획하고 이제 하게 된다면 꼭 이번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서 집회를 치르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 된 것 같죠, 느낌에. 이제 춥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좀 들지 않고요. 확실히 봄이 됐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몸으로 오는데요. 요때가 위험합니다. 아시죠? 환절기라 하잖아요.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요때 좀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요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조급한 마음에 너무 가벼운 옷차림 하셨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이게 몸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젊은 분들도 말할 거 없죠. 그래서 환절기 때 자기를 잘 지켜서 또 우리가 길게 뭐 살자는 거기에 목적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해야지 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니까 꼭 좀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지나와서 22장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볼수록 참 이게 좀 생각할 게 많구나, 배울 게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수준에서 제 한계에서 좀 이렇게 알게 된 것들 또 일찍이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 천국 소망이 왜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는 거냐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향해 원망의 쓴소리도 하고 싶고 하나님 대체 왜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다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남들은 저렇게나 풍족한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까? 부족한 것 투성일까? 그런 어떤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이때 우리가 뭘 가지고 이겨낼까요? 뭐 기업과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그분들을 따라가면 뭐 만족이 될까요? 또 그건 아닐 거라고.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다 줄 겁니다. 수고와 슬픔을, 번뇌와 병과 또 분노, 화나게 하는 일들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건 뭐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일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정말 더없이 좋은 해결 방법이 천국 소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소망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미 이걸로도 충분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더해서 하나가 더 있어야 할 겁니다. 구원의 소망 더하기 천국 소망.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고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입대한 군인은 아이고 언제 제대하나 힘들어 죽겠네 확 탈영해버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이런 유명한 말 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심지어는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계는 간다. 결국 제대할 날은 다가온다. 그렇죠. 결국 제대하게 되더라고.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가진 소망대로 천국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루 삼고 산다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사실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계가 많죠. 근데 확실한 건 내 집이 있다는 거,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말 감사가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집이 있는 분들은 자만할 것이 없습니다. 비교 안 되는 집이 있으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내 집이 없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너무 기죽을 것 없어요. 집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부러워할 것은 없어요. 왜? 천국에 내 집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치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집 많이 내 집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접어야 하지 싶습니다. 이 몸도 하나의 집이죠.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이 집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몸은 소중한 영혼이 사는 집에 불과하잖아요. 문제는 이 집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만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을 말하잖아요. 이 집이 무너지면 아이고 이제 소망 없네. 모든 게 절단 났다. 아니잖아요.
만일 이 땅에 있는 집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안다 그랬잖아요. 집이 따로 있어요. 이 육체 집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내가 들어가야 살아야 할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집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관계없어요. 잠깐 불편할 뿐이지 진짜 내 집은 이 땅에서 집이 아니잖아요. 이 육체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놀랍게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영원한 이건 소망이잖아요. 없어질 소망이 아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 죽음 건너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집,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장차 들어가게 될 내 집, 영원한 집, 이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 아직 들어가 살지 않고 있는 영원한 집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걸 소망으로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잠깐 남아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루를.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누가복음 2장 42절. 네, 41절부터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41절. 자,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사건 아시죠? 유대인들은 전례대로 1년에 3번 이렇게 쫙 예루살렘을 올라가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3번 올라갑니다. 이때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이제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요셉과 마리아는 시골집으로 쫙 간 거예요. 하루 길을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무책임한 부모도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루 동안 내내 아들이 안 보이는데 그냥 냅다 갔을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하루 지나 보니까 없는 거야, 아들이. 우리 아들 예수 어디 갔냐? 너 봤냐? 못 봤다. 너는? 나도 못 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혹시 인신매매범이 잡아갔나? 엄청 걱정이 됐겠죠. 혹시
예루살렘에 두고 왔나 싶어서 와봤잖아요. 사흘 만에 찾은 겁니다. 아들을 사흘 만에 찾았어요. 보니까 12살 난 아들 예수가 뭐 하고 있어요? 선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영원한 천국에서의 어떤 그런 작은 어떤 모형, 작은 샘플을 이 땅에서 찾는다 그러면 교회잖아요, 교회. 과거 시대로부터 성막, 회막, 발전해서 성전, 성전은 부서 없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영원한 천국에서의 어떤 일들을 잠깐 보여주는 맛보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근데 보세요. 집이잖아요, 집.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가 다 끝나자마자 자기 집을 향해서 쫙 가기 바빴던 거예요. 자기 집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거기에 남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뭐 했어요? 우리 시대로 바꾸면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 왜 엄마 아빠는 집에 가기 바쁜데 아들 예수는 여기에 남아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교제했을까요? 이 집이니까, 진짜 집이니까. 내 집은 이 몸이 잠깐 쉬는, 잠깐 휴식하는 그런 텐트 같은 집이고, 진짜 소중한 내 영혼에게서 집은 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로 바꾸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아 본들 이건 진짜 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집은 어디예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말씀 끝나자마자 집에 가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별로 좋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 남아가지고 교제하잖아요. 주일입니다. 뭐가 바쁘세요 그렇게?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마저도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똑 떼 놔야 돼요. 그리고 11조 개념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열에 한 조각은 딱 떼 놔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물론 나머지 9개도 내게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10개 중에 하나는 똑 떼서 당연히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 일주일 전체가 다 주의 날이지 뭐 주일만 주님 거고 나머지 6일은 내 거냐, 그런 개념은 아니죠.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적어도 주일만큼은 똑 떼놓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일체 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날이죠. 성도와 함께한 날인 거라고. 그러니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교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진짜 집이니까, 진짜 내 집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집에 가기 바빴던 거예요. 짐 싸서 가보니까. 근데 예수님 남아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깨달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당신들은 지금 못 깨달았다 그 말이잖아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집에 가기 바빠. 그 집이 진짜 내 집이 아닌데, 이게 진짜 집인 내 집인데 이 집에 가기 바쁜 요셉과 마리아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말씀이 끝났다고 해서 밥도 안 드시고 가는 것도 역시나 옳지 않아요. 그건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이게 또 다시 보이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한납니다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보세요. 실로는 당시 성막이 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나와 대적 분이나 남편 엘가나 이들에게도 집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집이 있긴 하지만 그 집을 놔두고 진짜 집,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쫙 올라가잖아요. 매년마다. 그런데 이때 이 한나의 마음이 요동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건드렸거든. 속을 확 뒤집어 버렸거든요. 대적 분이나가. 그러니 내가 저거 보고는 같이 밥을 못 먹겠다 해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한나는 꾹 참고 같이 먹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래 복 받은 거라고. 결국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을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쭉 표현을 하죠. 학개서 1장을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더니 황무하고 있는데,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전은 아주 황무해져 있는데,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하잖아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왜 황폐해졌을까? 황무해졌을까?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말씀 끝나자마자, 성전 예배 끝나자마자 다 집에 가버려.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게 절간이지 교회겠냐고. 이게 우리 시대에도 분명 이건 교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어디 교회 처음 갔더니 참 편하대요. 말씀 끝나고 밥 먹으니까 끝나자마자 다 가고 없어요. 오후 시간에 아무도 교회 없어. 저희 가족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편하기로는 냅다 편하더라고. 되게 편해요. 근데 드는 생각은 이게 교회냐? 절강이지? 우리 4월 초파일 다가오면 등 하나 달겠다고 때로 몰려가죠? 실제로 그러거든요. 이 부처님 새끼 손가락 있는 가까운 데서 걸려진 그 등부터 복 많이 받는답니다. 냅다 비싸 그거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쌉니다. 이게 왜 복으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으니까. 무슨 우리가 불교도들도 아니고 다 가서 쌈박하게 뭐 해놓고 싹 집으로 가는, 이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은 황폐할 수밖에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 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부동산 강남 쪽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요새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요새 문 닫는 교회들이 많대요. 그래서 매물로 나오는 교회당들이 제법 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뭐 복음이 없어서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복음을 제거하고 놓고 봐도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진짜 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내 몸이 쉬는 뭐 아파트? 빌라? 이게 진짜 내 집일까요? 이건 내 몸이 잠깐 쉬는 집에 불과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진짜 내 집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거든, 교회. 그러면 교회에서 충분히 쉬고 먹고 마시고 에너지를 보충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보란 듯이 한바탕 힘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살다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천국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진짜 내 집, 물론 이것도 잠시지만 교회가 내 집이라는 생각이 탁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집이건 이게 황폐할 수가 없죠. 진짜 내 집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북적북적거리는 거잖아요. 황폐할 수가 없어요. 교제하느라고 북적북적거리고 같이 떡을 떼느라고 북적북적거리고 황폐할 수가 없죠.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황폐했던 거라고. 왜 다 가버리고 없거든. 아무도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되게 편하긴 했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 분명히 내 집이 있습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진짜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될 집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일날은 길게 있으세요. 노라도 교회에서, 잠을 주무셔도 교회에서 뭐 좀 찾아보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구석탱이 있습니다. 정 없으면 집무실 들어오세요. 뭐 자리를 내드릴 거니까. 가능하면 교회 당소 오래오래 있다가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옷이 있어요. 입고 다닐 옷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 옷 둘을 딱 연결시켜 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빛이 나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행위, 의롭지 못한 건 하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도 의롭지 못한 일은 하지 마세요. 알잖아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제법 그런대로 쓸만하게 양심을 고쳐놨잖아요. 우리가 간수를 못해서 문제지 구원받는 그날 깔끔하게 고쳐놨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조금은 망가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알잖아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게 의로운 일인지 의롭지 못한 일인지 알잖아요.
이만큼 성장했으면 알잖아요.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 옷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도 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고. 의로운 행실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거요. 죄짓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적어도 10달만 돼도 10달 된 아기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잖아요. 우리 전도협회 때 봤잖아요. 착한 세모, 못된 네모 보셨죠? 불과 태어난 지 10달밖에 안 됐는데 정확하게 알잖아요. 세모는 착하고 네모는 못된 것 같다. 알잖아요. 둘 중 하나 골라라. 100% 다 착한 세모를 고르잖아요. 색깔이 이뻐서 그런가? 색을 바꿔봤는데 여전히 똑같이 고르잖아요. 이렇게 10살짜리도 아는 것을 어른이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입을 옷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입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거라고. 영광만 가지고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 입을 옷도 미리 딱 입고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물론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옷이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거죠.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간수해서 잘 입다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럽히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뭐가 죄인지 알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입어야 될 옷이 황금 옷입니다. 황금 옷이에요. 어제 청년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더 좀 봅시다. 시편 45편 더 봅시다. 시편 45편 9절입니다. 45편 9절. 자, 4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귀비 중에는 10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소도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장차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당연히 왕비인 거죠. 그러면 이 왕비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에다가 여기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했는데 이 오빌이란 단어는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욕단의 11번째 아들 이름이기도 한데 제 성경을 보면 2줄 그어져 있어요. 세로 성경을 보면 줄이 2개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지명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요 오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의 생산지 하일라랑 같이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생산되는 정말 이 좋은 금이 생산되는 그곳을 가리키는데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아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금이고 녹여도 금이고 부숴도 금이고 가루를 만들어도 금이잖아요. 금의 고유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거거든. 여전하세요? 변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받은 이후 여전하십니까? 변하셨습니까? 만약에 변하셨다면 왜 변했죠? 왜 변했을까요? 무엇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변해서는 안 되거든.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자신을 꾸몄는데 금으로 옷에다 술을 놨다 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13절.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옷에다가 금으로 쫙 술을 놔가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렇겠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깨끗한 세마포 옷에다가 한 땀 한 땀 금으로 수놓는 삶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뭐 이렇게 사극이나 어떤 그런 거 보면 뭐 중국 어떤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하얀 옷에다가 뭐 골룡포 그런가요? 뭐 용이 막 새겨져 있는 그런 옷을 쫙 폼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용이 뭘로 이렇게 무슨 색이던가요? 금색. 그렇죠. 기억나시죠? 금색. 저는 일단 그게 생각났어요. 그렇게 좀 이해했어요. 어쨌든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약간 좀 저급해도 좀 발칙하긴 해도 상상력을 한껏 동원하면 훨 좋기는 해요. 100% 그렇지는 않긴 하겠지만 깨끗한 세마포 옷에다가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그 성도의 옳은 행실, 죄와 멀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이 금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걸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많이 가공을 하면 할수록 순도는 자꾸 올라가잖아요. 14, 18, 24 최고 등급의 금이 만들어지죠. 정금. 그냥 정금이 되진 않아요. 매일의 삶이 되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불을 통과하는 삶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한 번 불을 통과할 때마다 한 땀 딱 용이 사단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입고 있는 왕이 입고 나오는 옷에 황금 용이 새겨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용을 새긴다 칩시다. 그런 불을 한번 통과할 때마다 조금씩 한 땀 새겨지는 거예요. 얼만큼 새기셨어요? 어떤 분은 꼬랑지 지금 새기고 있는 분 계실지 몰라. 발톱 하나 겨우 새겨놓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거의 용의 모습이 다 새겨지는 그런 또 신앙을 사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아예 눈까지 탁 집어넣어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딱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분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죠. 100%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입을 옷도 따로 있다는 거, 입을 옷이 따로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대체 얼만큼 새겼을까? 얼만큼 술을 놨을까? 금으로 한 땀 한 땀 이 세마포의 옷에다가 뭔가를 새겨 나가는 그런 거라면 얼마 정도 완성이 되었을까? 내 그림은.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봅시다. 감정도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입니다. (4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한다잖아요. 찬양을 들으면 이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분명 이 천국에 들어가면 감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틀림없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노래하게 될 건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은 소중합니다. 감정들은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가끔씩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연구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정확하게. 사람은 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근접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책들을 본 적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전체 관람 등급을 가진 만화 영화, 이건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봐도 몰라. 그냥 애들은 봐도 그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그냥 현혹돼 가지고 눈 빼놓고 볼지는 모르겠고, 그 다양한 색깔들, 그 색채에 그냥 폭 빠져 가지고 재미나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어른 돼야 알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 만화라고 해서 우스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안팎으로 뒤집어진 또는 속속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편이 나왔어요. 1, 2가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그중에 하나를 본 것 같은데, 다 본 게 아니라 일부만 좀 봤는데 딱 머리에 꽂혔어요. 마음에 꽂혔어요 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머릿속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 감정 본부가 있는 겁니다. 감정 본부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그리고 소심이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그 머릿속 감정 이 컨트롤하는 본부 운영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갑작스럽게 낯선 감정들이 샥 들어와요. 이렇게요. 불안이, 불안이가 갑자기 들어오고, 당황이, 따분이, 소심이, 불업이, 누가 잘 되면 부럽잖아요. 불업이도 들어와요. 문제는 기존에 있던 운영자 감정들과 새로 들어온 감정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어떤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 이 불안이가 문제장상. 이 불안이가 이제 그 키를 이렇게 잡게 되면서 난리가 나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감정들은 죄다 이렇게 추방되는, 쫓겨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쫓겨난 감정들이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봅시다.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지 소수의 몇 개의 감정들만으로 만들어질까요?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몇 개의 감정들만 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물론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괴물돼요. 왜 괴물된다고 표현했을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하죠. 그럼 괴물이지 그거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것도 사실 많은 감정들이 모여져서 한 사람을, 한 인격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는 기존에 있던 감정들을 죄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탁 장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딱 그러지 싶어요.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던지 잊고 싶은 기억들, 정말 내 속에 좀 있지 않았으면 싶은 감정들이 사실 있어요. 좀 더 누구처럼 좀 용감했으면, 소심이가 아니라 용감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불업이는 없고 오직 충만이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불안이는 아예 없고 확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슬픔이는 없고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람이겠냐고. 우리가 얼마를 살아왔던지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많은 겪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오늘날 내가 된 거라고. 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내주면 돼요. 좀 불안할 때는 불안이한테 내주면 돼. 잠깐 네가 좀 운전대 맡아라, 잡아라. 가끔은 소심이한테 네가 운전대를 좀 잡아라, 내주면 돼요. 그렇지만 끝까지 걔들이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럴 힘이 있거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는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잠깐 내주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구적으로 그들에게 그 키를 맡기지 않는 힘이 있는 거라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더하기 뭐가 또 있다고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그래서 천국 소망이 중요해요. 이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가끔은 불안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좋아요. 설교 앞두면 되게 불안하거든.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준비할까요? 더 준비하려고 노력할까요? 더 준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잠깐은 불안하겠지만 오히려 그 불안을 통해서 더 열심히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도 되게 소중한 거라고. 이게 불업이라고 하는 감정도 있다 했죠. 나는 이렇게나 부족한데, 나는 건강하지도 못한데 부럽다. 내 속에 부럽이라는 감정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 부럽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많은 걸 누리지 못해도, 갖지 못해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만큼은 절대 내 손에 안 보겠다. 그래 준비되면 이것도 좋은 거잖아. 이게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세요. 내 속에 버릴 감정은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죠. 부러워봤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죠.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굳이 애써서 막 삭제시키려고 포맷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오히려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28절 29절입니다. 1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그 죄짐이죠.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소중한 내 영혼을 지옥까지 누르는 거냐고.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지옥까지 그냥 확 눌러버리잖아요. 그런 죄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벗겨주신 겁니다. 마음에 쉼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구원, 다른 말로 죄사함이죠.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죄를 지은 기억을 없애준 겁니까? 죄 지은 기억을 없애준 거예요? 아니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집회 때 말씀드렸죠. 야,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과거 지었던 죄가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이게 정상이요, 치매요? 치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안 나긴 안 나요? 저는 더 잘나더라고. 보니까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죄까지 새록새록 다 기억나더라고. 다는 아니지만 더 많이 기억 잘 나더라고.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죄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대한 기억을 포맷시켜 준 게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신 거라고.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우리의 죄만 샥 걷어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잊고 싶은, 내 삶에서 그냥 제거하고 싶은 이런 감정들까지 다 있잖아요. 그 감정들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없애주는 게 아닌 거라고. 그 감정들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에 대한 치료를 해주신 거라고. 이게 이해되세요? 그 아팠던, 슬펐던, 화났던 그 모든 감정들에 대한 치료를 해주신 거라고. 치료가 됐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죄를 탁 용서받을 때 그 과거에 부족했던 그 모든 삶들이, 또 마음을 요동하게 했던 감정들이 여전합니까? 구원받고도? 잘못 간수하면 여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만 간수하면 구원받을 때 생각나더냐고. 야,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미워 죽겠다 여전히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받을 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것도 용서가 되지 않던가요? 그거마저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난 감정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치료해 주신 것이지 그 감정 자체를 전부 삭제시킨 건 아니다. 사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죄 지은 기억을 삭제시킨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살아온 과정에 있었던 그런 감정들, 그걸 싹 없애준 게 아니라 그 감정들에 대한 치료를 해 주셨다는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요, 다 소중하지 않아요. 버릴 게 없잖아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지 않고 새록새록 기억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끌고 와서 이걸 묵상하게 되면 고장 납니다.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고장이 나버려요. 여러분, 몸이 고장을 나게 돼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거기에서 불안이가 탁 이 키를 잡으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보면 난리가 나버리거든. 보면. 그런데 기쁨이가 다가와서 이 불안이를 탁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넘겨주라. 불안하지 말고 그 키를 나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말하죠.
불안한데 기쁨이에게 이 키를 탁 놔줍니다. 순식간에 원상태로 탁 원래대로 돌아와요. 우린 그럴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영원한 천국 소망, 얼마든지 잠깐 운전대를 키를 내줄 수는 있겠지만 금방 돌려받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감정들 그것을 굳이 붙잡지 말고 이미 치료 끝난 거니까 또 그것이 오늘날 나를 이렇게 성숙한 하나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밑거름 된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남은 날을 열심히 사는 것이 맞지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묶여 있으면 고장납니다. 인격이 망가지고 결국 몸도 망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은 과거의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짜 쉼을 누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거냐고.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좀 보세요. 그 영화를 한번. 뭐 지극히 거룩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 안에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얘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구나.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될 소중한 감정들인 거구나.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요. 분명 천국 가면 소중한 내 감정을 써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소중한 내 감정들을 잘 간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잘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너무 쉽게 함부로 아까 나중에 갑자기 찾아 들어온 낯선 감정, 뭐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뭐 불업이 이런 애들한테 키를 계속 맡기면 안 돼요. 계속 맡기면 안 되는 거라고. 살다 보면 잠시나마 잠깐이지만 맡길 수밖에 없는 맡기려고 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뺏겼어요. 그렇게 뺏겨버렸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지만 길게 가지는 말하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 소중한 감정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것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의 행동이 나타났다면 그 행동 이전에 의지가 발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학생 하나가 학교에 있어요. 눈 떠보니까 학교가 아닌 거죠. 야, 내가 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지. 자기 의지를 써서 학교를 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행동이 나타났다면 그 행동을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의지가 발동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있을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선 이 땅에서도 섬기는 훈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섬기는 훈련.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늘 배운 게 그거잖아요.
낮은 곳에서 겸손한 자세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큰 자가 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수차례 듣잖아요. 기억도 안 날 만큼 듣고 또 듣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뭘까요? 섬기며 그랬잖아요. 분명히 섬기며. 대체 섬기는 게 뭘까요? 이게요, 자신의 의지가 발동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먼저 생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 때에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겠죠. 역사 속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 정말 이 땅에 자유와 평등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고 또 그것을 외쳤고 결국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 와서 보면 압니다. 생각은 그럴싸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은 어렵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쳐지기 전에는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부르짖었던, 꿈꾸었던 진짜 자유가 가득한, 평등이 가득한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거든.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잘못 알고 잘못 의지를 발동하고 잘못 살게 되면 천국 가서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들은 헛된 이상을 꿈꾸고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영혼이 망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가 하면 중국 춘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그런 재미난 또 일화가 하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천재적인 어떤 뛰어난 머리, 병법가 그러면 제갈공명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갈공명이 써먹었던 모든 병법의 기초는 손무가 원래 스승이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책략가로 유명했던 손무가 기술해 놓은 것을 보고 제갈공명이 이제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고의 규제, 제갈공명이 있기 전 손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오나라 왕 함녀라고 하는 왕이 근심 걱정 고민이 있었답니다. 무슨 고민인고 봤더니 조카가 있는데 반역을 하는 거예요. 조카가 막 그냥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반역을 한 겁니다. 죄를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손무가 정말 뛰어난 책사잖아요. 해서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손무가 과거에 만났던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정말 기인 중에 기인을 찾아가는데 이름은 요리입니다. 요리. 중화 요리. 그 요리 같은 요리 이름이 요리라고 해요. 요리를 찾아가요. 근데 요리는 개백정이에요. 개를 때려잡는 백정, 개백정, 요리.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백정 그러면 정말 천하디 천한 직업이잖아요.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 소원을 들어줄 거니까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라. 뭐냐? 왕이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조카다. 이름은 경기다. 경기도 할 때 경기. 생각만 하면 경기를 일으킨다. 경기를 좀 어떻게 좀 처치 좀 해주라.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면 내게 뭘 해줄 거냐? 왕이 보상할 거다. 이 요리라고 하는 이 개백정이
그 왕의 근심을 없애주려고 작정을 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러면 자격이 돼서. 자, 그런데 경기의 이 마음을 살려면 지금 그 상태로 가면 딱 들켜요. 왜? 항상 고대 세계에서는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 항상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해도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한쪽 팔을 잘라버립니다. 탁 잘라버려요. 그리고 처자식을 다 죽여요.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잘라버리고 처자식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신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기다리다가 좋은 날 콱 죽여요. 이렇게요. 자신의 임무대로 경기를 콱 죽이고 오나라로 돌아옵니다. 이제 왕 함녀는 자신의 근심이 탁 사라졌잖아요. 그대야말로 장수 중에 장수로다. 원하는 게 무엇이뇨? 요구하라. 이때 이 계백정 요리가 다 필요 없습니다. 사서에 내 이름 두 글자만 좀 올려주시오. 왕은 그런 요리에게 천평의 땅을 하사하고 그리고 높은 직위도 하사했다 합니다. 순식간에 계백정이 고관대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임무는 완수했고 자신의 이름은 기록이 되었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봤지만 옆에 누가 남았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중한 한쪽 팔은 이미 잃은 지 오래고 사랑을 주고받았던 처자식은 다 사라진 지 오래고 나중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요리는 한나라 왕을 그렇게까지 섬긴 겁니다. 겨우 자신의 신분 이걸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신의 팔까지 희생시키고 소중한 처자식까지 죽이잖아요. 왕을 그렇게까지 섬겨요. 근데 남는 게 뭐예요? 결국 자살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형제 자매는 그런 허무한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꿈꿨던 단지 꿈이 아니잖아. 이게요. 현실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섬김이 물거품이 되겠냐고, 헛수고가 되겠냐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뭔가 소중한 걸 희생하자, 투자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니까. 이거는 진짜니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뭘 준비했을까? 뭐잖아,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당장 들어가게 될 건데 내가 뭘 준비했을까? 천국에 분명히 집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입을 옷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감정을 써서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이 땅에서도 노래해야 돼요. 이 땅에서 감정도 소중해요. 천국에 가서도 내 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봉사할 거라고 다음 시간에 좀 배워봅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냐 결정을 해야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내 의지를 써서 진짜 말 그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분들이 천국 가서도 잘 섬길 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원래는 생명수, 생명과 이것도 같이 천국 가면 먹는 것도 있다, 마시는 것도 있다, 이것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다 됐어요. 어차피 못할 것 10분 일찍 맞춰드리면 사랑받는 목사 될 것 같으니까 10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그런 저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날들,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결코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소망 있는 자답게 살게 하셔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그 삶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가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소중하게 아끼는 주님의 집, 교회를 우리도 소중하게 아끼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우리도 우리 의지를 사용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한 세심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신앙이 뒤로 물러가거나 낙오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동일한 보조로 주님을 섬기다 같은 영광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온전히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